17장은 545페이지 구약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그리 시내가의 역사하심, 저번 시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엘리야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쇠퇴할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산이 갈라지고 뭐 지진이 나서 불이 나서 막 이렇게 온통 큰 그런 변화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셨고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다. 온 세상이 믿음이 타락해도 내가 숨겨둔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열왕기상 오늘 이제 17장인데 19장 18절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숨겨둔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참 시대가 영적으로 침체기요, 영적으로 참 지금 깔려있는 그런 시대예요. 나 혼자 이렇게 독야청청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만 믿음 생활을 지금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겨둔 자가 7천이나 있다. 7천이나 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지만 나와 여러분이 시대적인 사명을 자각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또 보면 지금 터키라 그러죠. 티르키예라고 하는 땅과 시리아에 이미 시신으로 발굴된 사람이 5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5만 명이 넘고 이재민이 2천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근데 아직은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건물들이 시루떡 내려앉듯이 다 내려앉아 있는데 완전히 내려앉는 데는 아직 구조 작업을 하지도 못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을 먼저 지금 구조 작업과 더불어서 일들을 하니까요. 근데 완전히 내려앉은 데는 완전히 내려앉아 버린 데는 아예 구조 작업도 아직 못했대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세심하게 뉴스를 보면 그 무너진 모습의 참상을 보면 참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현장이잖아요. 참혹한 현장이에요. 그렇게 내려앉아 버렸는데 아직 손도 못 대요. 어디에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어디에서 장비를 갖다가 그걸 다 복구를 하겠으며 또 제거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중국 쪽에서도 또 6점 몇인가요? 또 지진이 났어요. 중국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진을 통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거기다가 전쟁을 통하여서도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전쟁도 힘든데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발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서 지금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자꾸 힘들다고 뭐 우리가 살 길은 핵을 만들고 핵을 가지는 것밖에 없다고 자꾸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뭐 뻑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그렇게 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대만이라든지 뭐 이제 뭐 전체 그 일대에 홍콩도 다 그들이 장악하고
뭐 앞으로 마카오, 뭐 대만 이런 등등 전부 다 중국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도 여러분 기후는 어때요? 올해도 뭐 이건 엘니뇨가 아니라는 라니냐라고 그러죠. 뭐 엘니뇨, 라니냐 뭐 이렇게 현상을 통하여서 참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상이변이 한국에도 엄청나게 기상이변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질 않는가? 아니면 너무너무 메말라가지고 작물들이 다 타버려서 죽질 않는가? 이런 일들 말이죠. 거기다가 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남원에도 얼마 전에 저리독감이 금주 쪽에서 나타나가지고 많은 이 오리라든지 닭을 살처분했는데 또 지난 주간에 정읍 쪽에서도 한 20만 마리를 AI 이 조리독감으로 살처분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하면서도 얘는 점점 만성화가 돼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뭐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후조건, 지진, 전쟁, 질병 막 등등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하여.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이제부터 불황이 시작이 된다. 물론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불황의 시대다. 이게 이래가지고 금방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이 불황을 빨리 타개하는 그런 나라요, 민족이요, 우리의 앞길이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왜?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보고 확신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처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영적으로 불황의 시대, 영적으로 참으로 기근의 시대라는 거예요. 기근의 시대.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대. 그렇지만 왕가에서는 여전히 호화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시대가 되면요 꼭 시대적으로 악한 왕들이 나타납니다. 푸틴이라든지 뭐 이런 시진핑이라든지 중국에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을 들어보니까요 중국에서 그동안의 지도자들 중에요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도요 대단히 또 잔악한 사람이요. 정적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악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러시아의 젊은이들,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심지어는 아무 영문도 까닭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엄청난 죽음을 당하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이런 시대. 악한 왕의 시대.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꾸만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정치 현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더 이상 들어가면 또 이거 유튜브 못 올리니까 그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악한 왕들이 나타나요. 악한 왕들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요. 엘리야와 같은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뭐
복음 찬송해 보니까 요즘에 제가 복음 찬송을 잘 몰라요. 이제 찬양 인도를 자꾸만 우리 인도자들이 하고 나는 안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엘리야 때처럼 뭐 그런 노래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엘리야 때처럼. 여러분 그 노래로 끝내서는 안 돼요. 복음 성가로 끝내서는 안 돼요. 정말 엘리야 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분명히 숨겨둔 자는 뭐하다? 있다는 거예요. 숨겨둔 자. 우리 강변교회도 숨겨둔 자가 있고,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왜 동광교회가 나오지? 예, 동광교회도 믿음의 사람이, 숨겨둔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제1교회도 숨겨둔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옆에 동북교회가 생각이 얼른 안 나가고 지금 뱅뱅을 도는 거야. 동북교회도 분명히 여러분 숨겨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숨겨둔 사람이. 그 중에는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 강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숨겨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크신 뜻을 나타내는 가운데에 주의 생명을 많은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대는 지금 기근이요 기갈이에요. 기근이요 기갈이에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아합이 왕권을 잡고 이세벨이 그 악한, 아니 근데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악해요. 이세벨이 뭐 누구보다 누구가 더 악해요. 조용히 내조하겠다 그러더니만 누구보다 누구가 더 악해요. 누가? 그러면서 악한 우상 숭배가 온 나라의 행사에 막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상이요 우상. 천공인지 지공인지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행사든지 천공이 따라다니는데 천공이 아니라 지공이지 지옥공이지. 그런 모습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감동하셔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공고한 때가 올 것이다. 공고한 때가 올 것이다. 3년 6개월의 공고한 때가 올 터이니 기도하기 전에는 오늘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공고함이 있게 될 거다. 공고함이 있게 될 거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어쩐다고요? 온 세계에. 온 세계에. 적당히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안 와버리면 난리고요. 비도 쏟아져 버리면,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비가 어느 쪽에 막 쏟아져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렇게 봄이 되어가는 가운데 강원도 쪽에는 또 눈이 와가지고 막 삼중추돌, 막 몇중추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내 말이 없으면 결코 이게 해결되지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해놓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제 그리 시내가에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이제 기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등장부터 이 본문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등장. 강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등장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이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개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처럼, 엘리야 때처럼 말이죠. 엘리야 때처럼. 말 그대로 누가 그러잖아요. 사면초가라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거 참 난감하기 그지없어요. 난감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서 기거하라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시내가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시내가의 교회라고, 강변교회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정말 저는요 강변교회라고 하는 이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짓고 싶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교회 이름을 바꿀 거도 막 바꾸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가입니까? 강도 아니고 요천이잖아요.
요천도 이제는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강가에라기보다는 영적인 생명시내가, 생명시내가, 생명강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강가가 됐는갑다고 그래요. 내가 진 것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교회의 이름이 허락이 됐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강변교회? 강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이쪽에 간판은 지금 강교회예요. 강교회. 아예 강변이 아니고 그냥 아예 강이 돼버린 강교회 되자고. 어쨌든지요.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라.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냇가에. 시냇가에 어디가 있어요? 이 시냇가는요. 곧 말씀입니다. 말씀. 예.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강이라 그러셨거든요. 강에.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러잖아요. 생명 강가에서. 예. 예수님가에서. 말씀가에서. 말씀가에 세상이 요동스럽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황시되지만 너는 꼭 말씀가에만 있어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난 영혼을 죽이고 말씀을 통하여 곤비한 우리의 이 영적 정신적인 것에 자꾸 말씀으로 추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저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말씀가에 있으라네요. 말씀 앞에 있으라네요.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으로 내 영과 육을 죽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라. 거기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닌데. 말씀을 통하여 연단받고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말씀을 통하여 단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내가 소망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인내하라. 요한일서 오늘 새벽의 말씀에 거기에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대요. 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내어 쫓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지만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참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여기에 우리 박홍남 집사님이 있지만요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면 어때요? 예,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내가 피곤해도 뛰어갑니다. 자식을 위하여서. 내가 너무너무 공고해도 힘들어도 자식을 위하여라면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뭐 하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갑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뭐 자꾸 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요 아가씨였을 때는 연약한 아가씨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여리고 여린 그런 존재였어요. 약한 것이 여자라고 그러던가 뭐 노래 약한 것이 여자 그러던가요. 근데 부모가 되면 어때요? 부모는 이야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되면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강한 엄마로 변하는 거예요. 강한 아빠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으로. 왜? 그 안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온전한 사랑은 어떠한 공고함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라. 훈련을 받아라. 여러분, 훈련이 되어가는 그래서 엘리야입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훈련받는 가운데요, 훈련받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셔서 목마르면 마실 것을 보내주시고,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떡도 고기도 하여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느닷없이 시냇가에 있는데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고기를 넣어드려. 실수로 내려뜨렸든지 제가 고기를 내렸든지 까마귀가 물고 와가지고 밑에서 뭔 사람이 있으니까 깍 그러다가 놓쳤는지 모르지. 고기를 물고 가다가 까마귀가 툭 떨쳐.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어쨌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까마귀가 떨어뜨려. 까마귀가. 하나님이요, 말씀 가운데 훈련받는 사람에게는요, 까마귀가 자꾸만 뚝뚝 떨어뜨려. 뚝뚝 떨어뜨려. 이게 왜야? 뭐가 하나 들어오네? 여기다 또 챙기놓고. 뭐가 또 뚝 떨어졌네. 이번에는 고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뭐 또 떨어진다고요. 사람이 고기만 먹으면요, 갈증 나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아셔요. 고기도 물어서 뚝 떨어뜨리더니 이번엔 떡도 또 여기 어디 가니까요, 가서 뭐이서 내가 얻어왔지? 닭을 2마리 또 얻어왔어요. 진짜 생각이 얼렁얼렁 안 나요. 그동안 저 구례에서 목사님, 구례 목사님이 저번에 2마리 주셔가지고 그래놨는데, 사모님 어디서 얻었어 이거는 우리가? 저쪽에 전주 삼례 쪽에서 또 어떤 분이 꼭 또 가져가시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료값이라서 하시라고 또 사료값을 내니까는 그러려면 가져가지 말아래 또. 그러니까 돈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모르게 제가 돈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져가지 말해. 뭔 돈을 내냐고. 그래서 그래요? 할 수 없이 집어이었어요. 그래서 닭을 2마리 갖다 놨어요. 닭을 2마리. 꼭 닭이 먹고 싶은 사람 저에게 말씀하세요. 2마리.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이제 새 닭인가 봐요. 꺽꺽 하고 둘이 울어요. 교대로 울어요. 네. 그런데 이 닭들도요, 제가 지난 가을에 걷어들인 호박이 있어서 호박을 얼어서 줬거든요. 근데 호박 먹다가 나중에는요, 얘들이 호박만 먹다가 질린가 봐요. 얘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사료를 조금 있던 걸 좀 주니까요, 그걸 막 먹더라고요. 여러분, 닭도요, 고기만 주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밥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기만 먹으면요, 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탄수화물이 있는 밥 종류도 떡 종류도 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셔. 우리를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떡도 떨어뜨려 주시고, 떨어뜨린 데는 올라가는. 떡도 떨어뜨려 주시고, 고기도 떨어져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거기다가 그리시네가에서 물도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 성경에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에 만나가 뭐예요? 안 떨어지게 하셨어요. 목마르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꼭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뭔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점점. 여러분, 훈련을 받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훈련이 되든 안 되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어느 때는 뭘 떨어뜨리고, 고기를 떨어뜨리고, 어느 때는 자꾸 탄수화물인 떡을 자꾸 떨어뜨려서, 그런데 누가 주느냐? 까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까마귀가 항상 주는 줄 알고 까마귀만 쫓아가면서 까마귀님 주시옵소서. 천공이 그러지, 천공이. 까마귀님 주시옵소서. 까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떡과 고기를 그렇게 물어다가 내 앞에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많이는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썩을 만큼은 안 주세요. 만나를 주시되 뭐 할 만큼? 필요한 만큼만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어요. 먹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꾸만 불평불만하니까 마지막 광야 단계 가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많이 줘가지고 썩었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훈련하실 때는 여러분 꼭 필요한 양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참나 어렵고 힘든데요. 그렇지만 참 이상하더라고. 꼭 그때 필요한 떡은 하나님이 딱 떨어뜨려 주시고 딱 그때 필요한 고기는 딱 떨어뜨려 주시더라고. 목마를 때 물도 딱 그때 꼭 공급하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당신이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만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라. 우리가 엘리야하고 똑같대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똑같대요. 결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엘리야는 너무 강한 사람이다. 그는 믿음에서 아니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다. 동류요. 동류.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래서 엘리야를 훈련하신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고기를 떨어뜨리고. 근데 꼭 어디가에 있을 때 떨어뜨린다고요? 그래 시내가에, 말씀가에, 말씀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이상하니 고기가 뚝 떨어져. 옛날에 떨어진다는 건 생각나네요. 미련한 멧돼지가요. 이렇게 가다가 뭔 빨간 홍시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거든 홍시가. 그러니까 그 홍시가 땅 속에서 솟아나온 줄 알고 막 땅을 그 동네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홍시는 나오질 않았어요. 홍시는 어디에 가 있었어요? 위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자칫 우리는요 땅에서 솟아난 줄 알고 고기하고 떡이 거기서 나온 줄 알고 땅만 바라보고 땅만 뒤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떨어뜨리시는 분은 내게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표대이시고 우리의 참 가치이시며 우리의 참 목적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그래 이제 알았니?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내게 공급하신다. 너희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에 하나님이 더하여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 과부를 그 다음 말씀 나오죠. 8절부터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요. 사르밧 과부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근데 사르밧 과부는 없었어요. 물질이 그렇게. 그저 오늘 먹고 죽을 형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과 아들으로서 오늘 먹고 죽을 형편이었는데 아니 무슨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우리 강변의 성도들 모두가 다 사르밧 과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무슨 악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 남편은 어쩌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영적인 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여러분 과부의 신세를 면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이게 막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너무 약소한 거 아니에요? 작은 거 아니에요? 떡반죽 그릇에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 여러분 끊어지지 않다면 막 퍼서 주고 퍼서 팔고 퍼서 막 형제들 뭐 이렇게 할 수 그래도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쓰는 만큼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 난 우리 장로님들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불황 그럽니다. 일본도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렵대요. 심지어는 미국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러시아네 중국이네. 중국은 여러분 지금 탈중국 기업이 완전히 이제 중국에서 탈중국 완전히 엑소시스트 엑소도스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엑소도스. 완전히 대탈출이에요. 대탈출. 근데 제가 중국을 안 가봐서 알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예. 엑소도스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기업들이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요. 중국에서 다 이런 탈출이 나온대요. 우리 한국도 지금 롯데고 삼성이고 LG고 막 빠져나온대요. 도무지 중국에 있어서는 이제는 가망 없다. 다 빠져나가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중국에서 얼마나 중국 공장에서 미세먼지가 해년마다 날아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아. 공장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공장들이 멀리 다른 나라로 가버리니까 이제는 연기가 스모그가 우리 한국으로 이제는 덜 온다든지 안 온다든지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공장이 집중적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입점했는데 이제는 전부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라고요. 전부 빠져나가는 시대. 이런 시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런 인물들은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니.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가 여러분 시사적인 거 뉴스적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하면 혹시나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우리 목회자가 맨 신문 얘기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신문만 본가. 맨 신문 얘기만 한다고.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끊어버리겠습니다. 그 정도, 이 정도까지만. 어쨌든지 여러분 한국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 그리 시냇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떨어뜨려 주십니다. 떨어뜨려 주시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르밧 과부의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금지까지 뭐가 나타났다 그래도 나무는 안 나타나게 하시고 정읍에 AI 독감이 나타났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남원을 지켜줘. 정읍 교회는 그럼 어떻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에 여기에 봐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봐라. 여기에 봐라 하나님의 성도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죽을 인생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 오늘 본문부터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심이요 엘리야 때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끊어진 것 같아. 믿음의 사람들이 큰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남원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이번 아픔을 통하여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그랬는지. 어떤 목사님은 정말로 회개했다고.
정말 회개하는 시대.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시냇가에 숨어있는,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 쓰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사르와 가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루시겠다, 재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때의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그래요. 아이고, 일하시면 빨리 하시지. 이거 믿음의 사람들 다 흩어져 버리는데, 여러분, 흩어져서 어디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참으로 외롭고 괴로운 그런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숨겨둔 자가 반드시 있어요. 숨겨둔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숨겨둔 자들이 있어요.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 앞에 봉사하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 시냇가에서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여 살아 연명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3년 6개월 동안 끊어질 마지막까지 공급하시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떡반죽거리에 떡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세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마 우리 집사람이 대부분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고 세월이 30년이 흘러버리니까요 교회 통장이 이러더라고요. 이래. 교회 통장이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누가 보면 재산 간 줄 알겠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근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옛날 통장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하나 묶어놓고 또 두 개든가 이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적금 통장, 예금 통장, 무슨 통장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역사하심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에 엘리야를 쓰심과 같이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시대 때에 사르밧가부 그한 말씀, 사르밧가부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